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9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스스로 불의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악행을 일삼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다룸으로써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면 46절에서 49절은 아비멜렉에 의한 세겜의 심판을, 50절에서 55절은 무명의 여인에 의한 아비멜렉의 심판을, 56절에서 57절은 아비멜렉과 세겜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9장 3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가알에 합세하여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처단하였고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던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죽이면서 세겜성을 헐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 세겜성에서 떨어진 망대 근처의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고 오늘 본문의 46절과 같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전으로 간 행동은 단지 생명을 건지기 위한 도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을 사수하려는 종교적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피하였던 엘브릿 신전은 앞서 4절에 나왔던 바알브릿 신전과 동일한 곳으로서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란 의미입니다. 가나안 신이었던 바알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란 말을 덧붙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9절을 보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비멜렉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긴 보루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연기로 가득 찬 그곳은 그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곧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 그들의 신도, 기드온을 배신하고 세운 그들의 왕도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최후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키며 참된 안위와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피난처인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는 쉴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무고한 아들들을 죽이는 데에 동조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왕을 세운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의 원흉인 불의한 왕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권력에 취하고 폭력에 맞들인 아비멜렉의 광기는 이제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18km나 떨어진 데베스까지 뻗어나갑니다. 아비멜렉은 왜 데베스 사람들을 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데베스 사람들이 5절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학살할 때 가담하지 않았고 세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데베스와의 전쟁은 아비멜렉이 뚜렷한 이유가 없이 일으킨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즉 아비멜렉은 세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분풀이할 대상을 찾았거나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의미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살기 등등했던 아비멜렉의 폭주를 막아선 것은 뜻밖에도 무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바위 위에서 70명의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이 결국 한 여인이 던진 한 돌에 맞아서 허망하게 거꾸러졌습니다. 여인에게 죽었다는 불명예가 싫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시키며 마지막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5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죽은 것을 보고 태연하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에는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도 없고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당한 비참한 왕의 시체만 덩그러니 나뒹굴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의 이득에 따라서 불의한 연합을 이루었던 왕과 백성들이 이제 서로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리고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비멜렉과 같이 불의한 권력을 탐하거나 이웃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비멜렉을 따랐던 백성들처럼 나의 필요와 이득에 따라서 사람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권력을 보며 내심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악행을 일삼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56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결말이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당장에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잠깐 유보된 것일 뿐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